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계속 도덕경 리뷰 들어갈게요. 38장 바로 해주시죠. 네, 38장 상덕, 부덕, 시이, 유덕. 가장 훌륭한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다. 여기서 이제 상덕이 가장 훌륭한 덕인데, 덕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리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떤 구체화된 거, 그러니까 도를 따르는 것을 덕이라고 그러고,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이라고 지난번 리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를 따르는 거, 도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는 게 덕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덕을 이제 상덕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상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개념화시키고 정의 내린 거잖아요. 형식화시키고. 그래서 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덕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덕이 있게 되는 거고. 하덕, 불실덕, 시이, 무덕. 수준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덕이 없게 된다. 여기서 수준 낮은 덕이 이제 밑에 설명이 쫙 나와요. 바로 인의 예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의 예와 같은 이 수준 낮은 덕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물론 이는 이제 그렇죠. 인위적인 행위로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덕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개념화 시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상덕 무위이 무이위. 가장 훌륭한 덕은 무위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이것은 도를 구체화시킨 덕이라는 것은 무위해요. 이게 도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는 건 무불이. 목적도 없고, 무불인데 목적도 없고, 어떤 욕구도 없고, 욕망도 없고, 어떻게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도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도의 모습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덕, 위지, 이, 유이, 위. 수준 낮은 덕은 그것을 행하면서, 이때 그것이라는 건 자기가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그런 인위적인 행위를 행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한다. 목적도 있고 욕구도 있고 어떤 의지도 있다는 거죠. 뭐 출세하기 위해서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거겠죠. 상인 위지이 무이위. 가장 훌륭한 이는 그것을 행하되 자신을 위하여 함이 없다. 이는 그 아까 수준 낮은 덕 중에서 그래도 상급이에요. 좋은 정도예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행위를 하기는 해요. 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인은 아니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맹자가 설명하기를 이는 약간 뭐 우물에 빠지는 어린아이를, 아기를, 가난아이를 봤을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인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준 낮은 덕 중에서 그나마 상급 단계. 상의 위지이 유이위. 가장 훌륭한 의는 그것을 행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의는 인위적인 행위. 유위하면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도 있고. 그런 거고. 가장 수준 낮은 덕이 이제 나오죠. 상내 위지이 막지응, 즉양비이 인지. 가장 훌륭한 예는 그것을 행하되 따라오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끌어당긴다. 저 이 부분에서 완전 소름 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는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요. 내가 예라고 개념화시킨, 형식화시킨 것들을 해요. 그럼 유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안 하는 사람, 예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하도록.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우리 조선시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예가 정말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을 핍박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죠.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스터디할 때도 얘기 나누긴 했는데, 예속 논쟁 같은 경우 상복을 뭐 얼마를 입느냐 가지고 당판을 나눠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 또 뭐 어떤 상강 오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따지고 뭐 칠거지약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쫓겨나고 얼마나 많은 비참한 생활들을 했던가요. 그게 다 예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거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끌어당긴다는 게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가장 아래 단계에 속하는 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실도 이후덕,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의, 실의 이후에. 이것은 이제 수준 낮은 덕에 어떤 순위를 매기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도를 이룬 후에 덕이 있고, 덕을 이룬 후에 인이 있고, 인을 이룬 후에 의가 있고, 의를 이룬 이후에 예가 있다. 그래서 도와 덕은 좋은 거죠. 상덕이니까 네. 좋은 건데, 인이라든가 의라든가 예 같은 경우는 수준 낮은 덕으로서 제일 비판적으로 보는 게 바로 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부의 자충 신지박이란 지수. 무릇 예라는 것은 진실하고도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이며 혼란의 원인이다.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라는 것이 사람들이 예를 지키지 않으니까 형식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규범화시켜서 지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지키게끔 뭐 끌어당기고 뭐 처벌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이제 혼란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라는 게 도의 상태에서 이 예라는 게 그러면 없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태호 교수님이 예를 든 게 효심에 대한 걸 가지고 예를 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가 그러면은 예를 우리가 정해놓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에 효라는 개념이 효라는 어떤 관계가 없겠느냐. 근데 자연적으로 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있는데 효라는 게 그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이런 걸 다 규범화시키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효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그래서 그게 진실하고도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자는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 형식이나 예법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전식자 도지화 이후 지시. 앞서 있는 인식 체계는 도가 꾸며진 것이자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식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정해져 있는 인식 체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정해놨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인식 체계에서는 도가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도를 꾸며놓은 거죠. 재단하고 꾸며놓은 거죠. 마치 통나무, 그 순박한 통나무를 잘라서 보기 좋은 목재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식의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한 수준 낮은 덕이 인의 예. 네. 이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는 이게 어리석음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어리석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의 예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 그러면은 어떤 같은 길로 사람들을 데려가잖아요. 인이라고 생각하는 행위, 이라고 생각하는 행위, 예라고 생각하는 행위로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이제 데려가고 몰고 가고 그쪽이 이상한 것처럼 가는데 그게 봤을 때는 바보의 길로 접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들은 다 다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몰려가다 보면 경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날 거고 결국은 그게 또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열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기준이나 체계를 갖다가 강압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진짜 다양성을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입시를 생각을 하면 맞아요. 진짜 이 애들을 정말 그래. 이 한 줄로 세워가지고 쭉 밀고 나가야 되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시이 대장부 처기후 불거 기박. 그러므로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지 얄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대장부는 이 높은 수준의 덕을 실현하려는 꿈을 가진 사람인 거죠. 여기에서는. 그런 이제 도를 구현하는 덕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면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중후함, 어떤 무거운 느낌, 두터운 느낌, 통나무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지 인위적인 조작으로 얄팍하게 어떤 재단된 그런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척이실, 불거기화, 고거 피취차. 그 참된 모습에 처하지 그 꾸며진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대장부는 참된 모습,
이 원래 도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꾸며진 곳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한자를 보면 참된 모습이 열매고 꾸며진 곳이 꽃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취하지 꽃을 뭐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거피취차라는 것은 12장에서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성인 위복 불위목 고거피취차해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12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것이라는 것은 저 나의 바깥쪽에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상향, 어떤 가야 할 길,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라는 건 진짜 도와 가까운 어떤 자연성,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인위적인 것들 버리고 나에게 있는 중후함, 열매, 참된 모습 이런 것을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똑소님. 네, 저는 38장 읽으면서 이거 완전 공자를 까기 위한 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자가 이제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이 예지, 특히 예를 실천 덕목에서 중요하게 봤는데, 여기 노자는 가장 안 좋은 것이 예라고 보고 있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걸 또 저희가 받아들일 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자 나름의 그 형식적인 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노자만의 또 내용, 그 진정성 있는 알맹이만을 또 취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양쪽을 다 보면서 때 상황에 맞게 또 거기에서 치사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때 이 노자가 이것을 썼을 때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죠. 달라서 그때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혼란한 상황에서는 맞아요. 공자의 이야기가 훨씬 그 혼란을 빠르게 잠재우기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전 40장 제가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40장 반자도 지동. 반대를 황하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약자도 지용, 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다. 이제 도덕경에서 40장이 가장 짧거든요. 여기에서 도의 운행 원리와 유무 만물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다 나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도의 운행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도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강하고 센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드럽게 쓰이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요약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천하 만물 생어유, 유생어무. 천하 만물은 유에서 살고 유는 무에서 산다. 여기 해석에 유의할 한자가 바로 생이거든요. 이때 생의 해석을 낳다, 발생시키다 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계속 공부해왔던 도의 그 존재 형식을 부정하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도의 존재 형식은 유, 무가 새끼줄처럼 꼬여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새끼줄처럼 꼬여서 존재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발생시킨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살고 있는, 서로 같이 존재하고 있는 형식이 바로 도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해석은 살다, 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노자에게 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와 무가 같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공존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것끼리 새끼줄처럼 한 쌍을 이루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만물은 유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무는 유에 기대서 살고, 유도 무에 기대서 살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 서로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도덕경의 40장은 덕경이 아니라 도경에 있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덕경 같은 경우는 이제 도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실천 덕목, 뭐 행동 양식, 이게 덕경인데 여기에서 40장은 그냥 도의 일반적인 존재 형식,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딱히 도덕경의 도경, 덕경 이게 정확하게 분리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떡치님은 이 40장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아, 저는 유약한 것이 도가 작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이게 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유약하다는 거는 강하지 않다는 거고 뭔가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데 이 유약한 게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칼 세이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어쨌든 멀긴 하지만 몇십억 년 후에는 어쨌든 없어질 거잖아요. 사라질 거잖아요, 행성이. 그런데 인류가 굉장히 강한 의도로 전쟁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유약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강한 강성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것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칼 세이건이. 근데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세상은 평화롭지도 않고 태평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유약하다는 것은 정말 이 전체적인 관점을 다 보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빨리 소멸되는구나. 그게 30장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무엇이나 지나치게 왕성하면 빠르게 쇠퇴한다. 네. 이것이 바로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유약하다는 것은 정말 약하고 뭐 자기의 주장도 없고 뭐 나약하고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어떻게 도가 이렇게 유약하고 막 이러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40장에 와서 이 말을 다시 접하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자애롭고 뭔가 어떤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여자 신이 떠올라요.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되니까 네네. 강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리에서 어떤 여자 신을 봤거든요. 네. 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의 모습인데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자 신이었는데 굉장히 자애로운 표정과 행복한 얼굴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이런 표정으로 되어 있었던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져 갖고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런 여신의 모습이 이 문장에서 이제는 떠올라요. 처음에는 왜 유약하지? 왜 도가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많이 성장했나 봐요. 공부하면서. 네. 도덕경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새로운 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